살다 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더 마음 아픈 것이 대신해 줄 수 없어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죠. 그 아픔에 동참하는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 아픔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정말 마음이 아프죠. 물론 대신해 준다고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아픔을 동참할 수가 없죠. 특별히 남자들은 애를 낳지 않잖아요. 여자분들은 애를 낳는데 그 애를 낳을 때 고통 되게 힘들잖아요. 뭐 남자들은 상상도 하지 못죠. 저는 큰 애를 영국에서 낳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애를 낳으면요 남편도 똑같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간경을 다 보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자분들이 그냥 힘 한 번 주면 애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애 낳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데 막 아파서 뭐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해요? 대신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혼자만 그냥 답답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아픔을 대신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진짜 감사한 거죠. 그리고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근데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들은 할 수 없는 것을 해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은 13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주인공이 누구세요? 뭐 복음서가 다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는가? 뭐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인간이 되시면 단순히 인간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는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제물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은 제물이잖아요.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는 그냥 제물 그 자체로서나 제물이 갖는 그 어린 양이 갖는 그 속성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냐면 우리들이 갖는 속성과 또 우리들이 갖는 위치에서 모든 일을 다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잖아요. 하지만 죄인의 입장에 서신 거죠. 왜? 죄인의 싹슨 사망이니까 죽어야 돼요. 죄의 심판은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겁니다. 그 받으시는 내용이 오늘 그 세례 문제와 시험을 받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세례를 받는 것에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속성을 그대로 따라가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3절을 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자, 지금 누가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앞에는 세례 요한이 나타나잖아요.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세례를 주는 일이에요. 근데 그 세례가 무엇인지는 어제 한번 다뤘잖아요. 누가 받는 거예요? 죄인이 세례를 받는 거죠. 의인이 세례를 받을 이유는 전혀 없어요. 죄인이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은 뭐냐면 죄 용서함, 회개함을 상징하는 의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세요? 죄가 없으신데? 예수님은 하등에 세례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으세요. 하지만 세례를 받으려고 세례 요한에게 오셨어요. 그러면서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앞에 옵니다. 근데 요한은 이 모든 상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 말이 맞는 말이죠. 세례 요한은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 당신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허락하라 그러죠. 허락하라.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죄인의 입장에서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허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지만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에게 허락하라. 그러니까 그 일을 어쩔 수 없이 대신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먼저 나서서 허락하라 하시면서 이 모든 일을 주체적으로 해나가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한 사랑의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실제로 행해 주시는 그분의 사랑이야말로 너무 엄청난 사랑이 아닙니까? 사람은 사랑이 있어도 대신해 줄 수가 없는데 그럴 때가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대신해 주셔서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감동하지 않을 수 없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한다면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감히 얼굴을 쳐다볼 수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실제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됐다는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일인데 실제로 죄인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받아야 될 대가를 다 받으시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큰 일이잖아요.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명하십니다.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기 위해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쫙 들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이는 내 아들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건 뭐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것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겁니까?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낭만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낭만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낭만은 낭만이죠. 하지만 십자가의 본질은 뭐냐면 죽음이에요. 사형이에요, 사형. 그 옛날 뭐 김동길 교수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교수 시절에 이대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이대 학생들이 자꾸 이렇게 목걸이를 갖고 다니는데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많이 목걸이를 달고 다니더래요. 그러니까 김 교수 그분이 야, 성경에 보면 십자가를 등에 지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앞에 달고 다니냐? 그때 학생들이 그러더래요. 그래도 가끔씩은 뒤로 돌아가요.
뭐 그랬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그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십자가라는 것은 낭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달리지 않고 예수님이 달리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중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는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그 시험 받는 이야기가 3절과 5절과 9절을 보면 그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요. 첫 번째 시험이 뭐죠? 3절을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을 하죠. 떡에 대한 시험을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5절에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리고 6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렇게 시험하는 거죠. 세 번째는 산으로 올라가서 9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을 주겠대요.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시험인데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이 못하시는 게 있나요?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돌을 떡덩어리로 만들 수 있고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하시는데 못 만드시겠어요? 또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거는 이거는 뭐 일도 아니죠. 세 번째 경배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한 가지도 들어주지 않죠. 못하셔서 들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시험할 자격이 없는 그 존재가 예수님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웃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세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고 그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럴 입장에 서신 것도 아니고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가 가야 되는 우리가 받아야 될 시험을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죠. 친히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시느냐? 그 승리를 위해서 죄로부터 완전히 승리하는 것. 누구의 승리예요? 우리의 승리를, 인간의 승리를 위해서. 인간은 승리할 수도 없고 죽어야 되고 심판이고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만 해도 엄청나신데 우리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도 받으시고 우리들이 행할 모든 것들을 다 하세요. 우리가 통과될 그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통과시키지 않고 예수님이 실제 받으세요. 우리는 누가 아프면 대신 아파줄 수 없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대신 그냥 아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모든 일을 다 본인이 해결하시고 본인이 다 이루시고 본인이 확정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좀 오늘 본문의 흐름에 좀 제목이 어울리지 않지만 저는 오늘 제목을 너무 엄청난 사랑 이렇게 정했어요. 너무 엄청난 사랑. 이것이 엄청난 사랑이 아닐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마음만 아파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하니까 야, 이 죄인이 받아야 되는 사랑이 너무 크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대단하시다. 위대하시다. 크시다. 막연하게 크고 위대하시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짊어주신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아침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더욱더 큰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평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더 확고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